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요번에도 우리 선교회에서 그 칠면조를 이렇게 준비해서 예약했습니다. 우리 매년 이렇게 또 이렇게 선교회 통해서 칠면조 이렇게 먹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또 추수감사절에 그 칠면조를 해서 맛있는 또 만찬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은 참 그 교회에서도 음식이 취식이 된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네. 아무튼 저희 교회는 카페가 있어갖고 다행히 그 도시락 카페에서 식당처럼 주일날은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점심 식사가 예배 끝나면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또 교제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11월 셋째 주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12월 24일 날 저희 항상 교회 하는 거 있죠. 뭐 하죠? 선물 교환.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벌써부터 준비하시라고 광고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광고한다고요? 준비하라. 때우지 마십시오. 때우지 마시고, 뭐 집에 있는 거 새 거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시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선물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3만 원, 그때 3만 원이었죠. 3만 원 이상입니다. 3만 원. 만 원짜리 3개 이렇게 갖고 오지 마십시오. 진짜 받는 사람 정말 마음 아픕니다. 3만 원 이상으로 해서 갖고 오십시오. 아멘. 한 달 전부터 광고했으니까 지금부터 모으면 3만 원을 모으겠죠. 그냥 뭐 만 원짜리 3개, 뭐 1,000원짜리 30개,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좋은 걸로 해서 정말 선물 받았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서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받는 사람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58절까지 있습니다. 이 58절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것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다 여러분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부활은 없지 않다, 부활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단지 부활이 그냥 죽었다가 사는 것으로서의 부활이 아닌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지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떠한 뜻이 있고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부활 신앙이고 부활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요, 가짜요,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생각들, 어떤 그 범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를 염두에 두고서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냐?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그 내 사고의 범위가, 내 생각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움직이고 믿는 대로 행한다고요. 요즘 저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념으로 살아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겠죠. 어떠한 생각? 네. 어떠한 생각이 그게 하나의 자기의 뭐가 돼요? 신념이 됩니다. 신념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능력이 최고다. 요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이 최고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믿어요? 돈을 믿어요. 돈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돈을 믿는 믿음. 세상 안에서 자기의 신념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신념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의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내 믿음으로, 그렇죠? 나의 신앙으로, 나의 신념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서 바라보고 목적하고 목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돈을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요. 아멘. 이건 실제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깨달음,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러한 의미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 되어지는 것입니까? 실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다시 볼게요. 12절에 보면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전달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나도 전달받았다 이거예요. 들었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먼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 내가 이것이 무엇 되어졌다? 전달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말은 부활이 없는 자처럼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 속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까지 생각하고 있고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까지 포함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멘? 왜요? 사람은 믿는 대로, 보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가기 마련인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지 않은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죽음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단지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다라는 의미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에는 그 부활로서의 이유와 목적과 내용이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디에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이 에덴 동산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생겨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놔두셨다고요. 그냥 방치하시고 방목하셨나요? 아니죠.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주셨단 말입니다.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네가 어떠한 존재이며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죄를 졌죠. 아멘. 죄가 무엇이에요? 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서의 죄가 아니라 죄는 우리 기독교에서의 죄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뭐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느냐? 아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무엇하는 자만이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자녀고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같이 행하는지 모른다고요.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부활은 단지 그냥 부활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에게 선택되어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어진 삶까지도 같이 함께 누려야 되는 어떤 하나의 삶으로서의 신앙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냥 어떤 신념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체계가 아니라 실제이라고요. 실제. 아멘?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저번 주에 요한복음 잠깐
봤던 말인데.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누구의 말이에요? 마르다의 말이거든요. 마르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살아나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는 걸 원했을까요? 뭘 원했을까요? 죽지 않는 걸 원했어요. 근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의 말과 이 지금의 말이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왜요? 마르다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언제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부활. 그 부활이에요. 마지막 날에 있을 그냥 부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실제 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있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필요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요.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삶은 그거를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했다고요. 27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말이 점점 이렇게 흩어지죠. 네. 고백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허락된, 구원이 허락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계획하고 원하였던 것이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함께 해나갈 어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해석판이고 확장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부어넣으심으로 하면 그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는 자는 무엇으로서 그치고 마는 것입니까? 그냥 살아있는 자로서 그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근데 그 살아있는 자가 결국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부했어요?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 그 사람을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이며 육에 속한 자이며 흙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무엇으로 심는다고요? 썩을 것으로 심는다고요.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 그래요?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38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아멘.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법칙에 매여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요.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나요. 근데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돌멩이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것으로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썩어져야 될 것이며 욕된 것이며 약한 것이고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요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음으로 말미암아 무엇밖에 열매 맺지 못해요? 죽음밖에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살리는 영으로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것이 내가 일하고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어서 이루고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누굴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누구의 말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저기 아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진 것입니까?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냥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다고요. 삶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 가요 가사 중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가사 있던데. 살다가 보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다음 또 뭐예요? 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계획되어진 삶, 하나님이 뜻하는 삶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누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몸이지만 흙에 속한 자이지만 흙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흙이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어떠한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되어진다고요. 주의 뜻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시라고요. 그걸 생각하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소망하시고 그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삶의 모습이고 내용이고 방향이고 목적이고 목표여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의 목표는 단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무엇이 있다? 삶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고 근심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이 세계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아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삶을 다루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 모습과 여러 모양과 여러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흙에 속한 자인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을지라도 4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뭐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오늘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 단지 뭐 잘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식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실제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뭐 선하게 살아야지. 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바라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게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삶의 모습들.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죠. (3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변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게 하신다. 우리의 낮은 몸. 오늘 성경으로 하면은 흙에 속한 육신, 흙에 속한 형상이 무엇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덧입혀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하였으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 속한 자로 이끄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이끄시고 있다고. 이걸 놓치면, 이걸 잊어버리면 단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제한되는 것입니까? 현실에 제한된다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제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냥 어떤 깨달음, 그냥 어떤 뭐 좋은 말씀, 그냥 내 삶의 어떤 원동력, 내 삶의 어떤 의미, 그런 것 아니라고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신앙은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실제 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어요. 단지 좋은 말, 단지 지혜로운 말, 단지 깨닫는 말, 단지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떠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오늘 하루 나에게 힘이 되는 말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 넘어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소원하고 바라보는 삶의 현장의 예배라고요. 우리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수 있는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요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소원하십시오. 단지 그냥 좋은 말, 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의로운 말, 그런 신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 실제. 아멘. 우리가 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는 거. 뭐 착하게 살아야지, 뭐 선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물론 맞죠. 근데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것을 심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것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격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약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러한 나의 육신의 몸이 심겨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썩은 것이 심겨져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남을 오늘 같이 맛보아 알아가는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